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자,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25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억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리 한 주간 내년.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승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이 시간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내 삶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여러 진짜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일일이 다 그 깊은 데까지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그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자기가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귀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사람,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렇게 써주시니 참 감사하다. 아멘.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때에는 그 경험하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어른들보다는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기가 쉽고 믿음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험을 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의 어떤 틀들도 조금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근데 어른 돼 보면 그게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으시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삶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원하는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어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약함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떠함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겠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굉장한 부자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자기가 이 땅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골드바라고 합니까? 금괴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낑낑대면서 천국까지 질질질질 끌고 왔어요. 끌고 온 거야. 이게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해서 끌고 왔어요. 천사가 그 천국 문 앞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도 드셨을 텐데 이거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아유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탁 열어 보이니까 금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금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아유 무겁게 보도블록 가져오셨군요. 천국은 그 길이 정금길이잖아요. 황금길이잖아요. 보도블록을 왜 들고 오셨어요? 흔하고 흔한데 이 세상에 귀해 보여도 천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그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은 말만 잘하는 사람인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모이면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 그리고 당사자 앞에서는 사실 칭찬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자라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칭찬 듣기는 쉬워요. 조금만 하면 돼요. 우리 갓난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못 걷다가 걷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칭찬합니까? 대단하다 박수 치면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걷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그 정도 아장아장 걷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 걸으니까 이제 1살짜리가 걸으니까 이제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거지. 그게 나의 진짜 객관적인 어떤 자람이 돼서 그게 칭찬받는 건 아니거든요. 청소년이니까 잘한다. 청년이니까 이 정도면 잘하지.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당사자는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 교만이 덜컥 들어와 버리는 거죠. 교만이 쑥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남 얘기,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 얘기를 듣지를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제 5년, 10년, 2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는 것,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칭찬 많이 듣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는 거 서로 막 계속 칭찬하는 게 미덕이죠. 세상에서는 미덕이죠. 그런데 칭찬도 여러분 할 만할 때 해야지. 그렇게 막 칭찬으로 계속 서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칭찬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예, 지혜롭게. 근데 말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된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되었지만 죄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거기에서 비방도 나오고 수군수군 하는 것 다 나옵니다. 수군수군. 우리들끼리 모여서 근데 오늘 찬양하는 애 봤어? 걔 봤어? 찬양하는 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봤어. 너 어땠어? 걔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너도 그렇게 느꼈지. 밑도 끝도 없이 서로 그렇지.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그래 나도 그랬어. 그렇다니까. 그렇지. 다 그렇지로 다 통용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다 통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떴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인데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라. 근데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냐? 그 사람들은 말만 할 뿐이지 행동은 안 해.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지켜라. 근데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할 뿐이지 자기네들은 그런 삶을 살려는 행동, 그런 모습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해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니까 그 율법학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대답하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대답이 옳다. 너 대답이 맞다. 너 그리고 이를 행하라. 이것을 해라. 너 지금 말한 그것을 그대로 지켜라.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시자 그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학자로서 맞게 틀림없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맞다 잘했다. 그때까지 율법학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하 봤지?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 율법학자로서 나는 손색이 없어. 난 정말 뛰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율법학자가 약간 스크래치가 났거든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그럼 나 이거 안 하는 사람처럼 되잖아. 그럼 나 말만 하는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는 거. 이거는 뭐 궁금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틀림없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딱 질문합니다. 자기가 기대한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 자기의 범주 아래서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기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그 대답,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기대는 이거예요. 너의 이웃은 너의 일가 친척, 너의 형제들, 너의 이웃 사촌들, 그들이 너의 이웃이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뭐가 왔다 갔다 해. 네.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는 그 이웃의 범주가 그게 아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지금 너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 또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 관원.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거 해야 된다. 저 다 했습니다. 저 잘했죠? 그럴 때 아니다. 한 가지 너 부족한 게 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이 나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히 부자여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틀 안에서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내 틀 안에서 다 우물한 개구리예요. 다 우물한 개구리예요.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지침이 있어요. 나를 판단하게 되는, 내 몸무게는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가벼운 것 같아. 이래서는 소용이 없어요. 저울이 알려줘요. 너 너무 먹었어. 저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어제보다 뚱뚱해. 저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너무 말랐어. 저울이 알려줘요. 나 살쪘어. 나 살쪘어. 다 소용없어요. 저울이 말해줘요. 여러분, 내 평가는 말씀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좋아, 내가 잘하고 있어, 난 틀림없어. 여러분, 다 의미 없어요. 내 생각에 그 다 의미 없어요.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나의 잣대요, 기준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에 내 평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은 하는 거, 너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율법학자 말하는 거, 넌 지켜. 그대로 해.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저 이래봐도 할아버지 소리 듣습니다. 저 어저께 들었어요. 어제 8월 1일인가요? 25년 8월 1일이 제가 처음 할아버지 소리를 들은 날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할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나?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구나.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늙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 젊어 봤었어요. 젊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돼봐야 알아요. 쟤 맨날 저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 인도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거 봐봐. 저렇게 손 들고 저렇게 저렇게 한다. 진짜 얄미워. 한 대 때려줄까 봐. 여러분, 여기 서 봤어요? 서 봐야 알아요. 되게 좋을 것만 같죠?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고요. 틀리면 안 되고요. 그냥 서면 안 되잖아야 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곡을 선정할까, 부를까, 그거 다 연구해,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고요. 팀들끼리 맞춰야 되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쉬워 보여도 저거 또 틀렸어, 또 틀렸어. 진짜 쟤는 뭐 하는 거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사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안 하고. 교사 해보셨어요? 교사? 잘 챙겨야지 교사가.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말하는 건 쉽지만 그 말한 것을 그대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유, 이걸 만든 거라고,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만들어 보시던가요. 여러분, 그 정도 만내기도 그거 힘든 거예요. 아닙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당면이라고 만들었어? 이걸? 당면이 아니죠. 잡채지. 이걸 잡채라고 만들었어? 아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모습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놓고 지금 말로 나는 다 할 줄 알아.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건 그렇게 해야지. 이건 소용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걔는 말만 한다. 행동이랑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 너 본받지 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혼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 혼내죠. 그러나 혼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혼내느냐? 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할 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는 마음이 없는 거네. 그럼 또 하나 봅니다. 내가 이걸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걸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할 걸 그랬나?
저는 그거 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할 거를 해냈으면 전 잘한다 그럽니다. 예, 잘했다,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쉬운데,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엉성하게 했다. 그거는 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말하기는 정말 쉽지만 그걸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때 그럼 너가 해봐. 그럼 너가 해봐. 못하면 말하지 마세요. 못하면 말하지 마세요. 교회 왜 이렇게 들어? 교회는 깨끗해지지. 청소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 한번 해보셨냐고요? 그러면 말하면 안 돼. 더럽다? 내가 치워야지.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렇게 하냐? 내가 판단했어요. 네, 그거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너는 그렇게 알면서도 넌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어?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거든. 조용한 사람들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다 판단해요. 왜 저건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판단해요. 그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걸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너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아유, 어떻게 교사가 저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찬양팀 저거밖에 못해? 더 자신 있게 찬양해.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요 A가 B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요 부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B가 뭔가를 했는데 B가 뭔가를 했어요 지금. 근데 A가 뭐라고 했어요. B 입장에서 그래, A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A가 나한테 뭐란 거 그거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걔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 있어 지금. 근데 지금 B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B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A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A 입장을 또 생각해 본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어떤 믿음의 선한 격려를 해 줬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만 받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발전해야겠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넉넉함에, 그 여유로움에, 겸손한 모습이 이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누구를 알려줬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는 뭐 잘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못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최석빈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네. 처음에는요 진짜 이상했어요. 이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최석빈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하면, 저 도화성전에 있을 때 갑자기 뭐가 화딱지가 났는지 절 찾아오더니 목양실로 들어오더니 자기가 내 의자에 앉았어요. 자기가 목사님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했던 친구가 저 친구예요. 그날 저는 쌍욕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진짜 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마음밭이 좋아. 그래서 얘기하면 들어. 그리고 고치기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고치기. 그래서 저 최석빈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보여요. 가르쳐주고 싶어. 왜? 들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자기 굉장히 조심해. 뭐 이런 것도 조심하고 저런 것도 조심해. 뭐 꼬투리 하나 안 잡혀. 조심해.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 딱 봐도 안 듣게 생겼어. 이런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평생 성장이 없습니다. 평생 성장. 오히려 그냥 실수를 하더라도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는 마음, 이게 귀한 것이지. 조심하세요. 난 욕 하나 안 먹어. 난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지? 기분 나빠.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방어 딱 치면서, 그러면은요 저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로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됐나. 똑같아요. 근데 배운 사람은요 달라져요. 듣는 사람은요 달라져요. 금방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간증 들으면서 보잖아요. 와, 저렇게 달라졌네. 저렇게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처음에는 진짜 초짜였는데, 신앙 초짜였는데, 와, 저렇게 높아졌네. 들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한 거 그거 그대로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 속장, 권사, 리더급, 너희들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교사, 속장, 권사, 리더급 말씀을 전하면서 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너는 알고 있으면서도, 너는 가르치는 입장이면서도, 너는 먼저 배웠으면서도 너의 삶은 왜 그러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너는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넌 뭐 했어? 고린도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야.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권능과 능력.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36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고침받네. 그런데 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 야, 이 무슨 권세 있는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인가?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신경 씁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문장을 만들까? 내가 기도 잘한다고 평가받을까? 사람들이 나보고 기도 잘했다 그럴까? 벌써 틀렸어. 이건 기도하는 게 전부 나예요. 아까 율법학자가 자기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한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갈까?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벌써 다르잖아요. 방향성이.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 들으면 저건 자기를 위해서 기도문을 만든 거구나. 저거는 진짜 기도구나. 이거를 느껴져요. 야, 능력 있다. 저 기도 진짜 능력 있다. 저 기도는 소리만 시끄럽네. 소리만, 말만 유창하네.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말만 잘하지 말고 능력 있는 기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막 곡 기가 막힌 것들 골라가지고 막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또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곡들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진짜는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찬양은요, 공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갑자기 촥 바뀌면서 내가 모든 게 갑자기 하나님께 팍 집중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김태환 집사님, 차량 운전하시는 김태환 집사님 계시잖아요. 교회는 잘 못 나오시지만 김태환 집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게 아주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못 나오세요. 바쁘셔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특이해. 그래서 뭐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지. 전국 수련회를 다 다니잖아요. 그분이 전국 수련회를 다 다니잖아요. 내만큼 설교 많이 들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도 들어보면 저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겠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분이.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까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다녀봤대. 믿음의 가정이니까. 들어봤대. 그래서 딱 들으면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답답하대. 여기가 답답하대.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여기가 시원하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이 느끼네. 그러면서 그럼 저는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원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앞에서 강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답답하대요. 누구는 시원하대요. 그분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할 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의, 믿음의,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가 그 말씀에 본을 보임으로 나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